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이 죽어야 영혼이 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7년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날에 올 한 해를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대를 갖고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뽑기도 하고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새해 첫 새벽을 여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열망을 꿈꿔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세상 일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세상의 순리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 먼지이고 안개 같은 허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형통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두의 말씀들을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왜 행복한 삶이 나에게는 그림의 떡인가?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믿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게 의구심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건 분명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런 것은 성경의 위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리는 절대적인 조건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고 고단하고 팍팍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대자연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재물도 다 그분의 소유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자 마음을 먹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축복의 말씀들로 도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의 수혜자인 것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속지 마세요. 지금까지 십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여러분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요정 지니가 아니라 여러분을 지으신 주인이시자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그분의 종이며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부하처럼 부리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게 해주는 부자 아버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만드신 피조물이자 하찮은 종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 생각이 없이 하나님이 가지신 엄청난 능력을 뽑아내서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고 싶을 뿐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 모시기에 가증스러운 존재로 지옥 열차에 타고 있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DNA인 죄성을 지니고 이 땅에 나왔기 때문이죠. 이 죄성이라는 것은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죄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죄성이에요. 이 죄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 생각과 성품을 아우르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덩어리로 똘똘 뭉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축복의 수혜자가 되겠어요? 물론 여러분도 저의 주장에 할 말도 있을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그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싹 사라졌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네,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고백을 끝내고 일어서는 순간부터 또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전심으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고 계셔요? 아니라면 교회 마당을 밟고 있을더라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육체의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이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로마서 6장 1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육체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성령의 사람이라면 육체의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고, 뭐 육체의 사람이라면 여전히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가고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살아. 원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미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영적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각종 교회 봉사를 하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을까? 뭐 십자가 처형대에서 뭐 육체를 달아매서 자살이라도 해야 됩니까? 그 유명한 예수님이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4, 25절 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의 자아, 에고죠, 에고. 헬라어로 에고고 영어로 셀프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말. 사람의 자아는 육체의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 본능, 육체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아를 철저하게 죽여야 한다고 그러죠. 그게 자기를 부인한다. 헬라어의 원뜻은 자기 거절이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가 소원하는 바나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포장해 보면 자기의 꿈, 자기 비전, 자기 목표, 그런 걸 죽여야 되는데. 근데 교회 오면 네 꿈을 펼쳐라 그러죠.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교회 오면 당신의 꿈을 입을 벌리세요 크게. 먼지만 들어가겠지. 어떻게 거꾸로 가르치는지 몰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말씀은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곧 자기 희생이 동반되는 십자가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결연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건 참 어려운 일이죠.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지 얘기해 주신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나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죄를 쫓아가는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은 실로 어렵다고, 실로 힘들다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너무 어려워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느냐라고 하소연을 할 정도였는데, 먼지 같은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죠. 말하자면 이는 사람의 의지나 노력, 결심과 희망사항으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 일찍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 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성령이 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dynamis라는 말인데 파워라는 뜻이에요. 힘, 권능, 권세, 능력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은 여러 가지로 했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육체가 하고 싶은 죄의 종에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 날마다 이 죄와 피 터지게 싸워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건데 이건 뇌물로 안 된다는 거. 어떻게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어? 그게 자살인데 그게 내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내 자아가 죽습니까? 내 속사람이 죽냐고. 육체는 죽일 수 있겠지. 그게 자살하는 거잖아. 살인죄잖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인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은 맞아요. 말하자면 극장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극장표를 사서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극장이 없는데 영화를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극장이 있으니까 나는 공짜로 가서 그냥 자동으로 보게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죠.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읽어드린 말씀이 다 거짓말이지 뭐야. 그죠?
죄와 싸워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이 왜 있겠어? 저절로 천국에 들어가고 죄가 다 용서함 받아서 없는데 이런 얘기들이 왜 써 있겠어 성경에?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만 가르치고 있죠. 영적 기도 했잖아. 그러면 죄 없다니까? 믿어. 근데 여전히 죄에서 죄를 짓고 그 죄의 덫에 걸려서 불행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살면서 죄 없어. 그렇게 살고 있죠. 속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까지 내놔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영적기도 1분짜리 영적기도에 아멘 했다고 공짜로 되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 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극장을 지어놓은 거죠. 여러분이 극장표 사야 돼요. 극장표 사야지 영화 구경을 할 수 있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내가 죄와 싸우지 않는다. 물론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내 본성이 죄를 좋아해. 자석에 애쓰고 갱극처럼 가만히 있어도 지가 들러붙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니까.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싸워야 되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다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가슴의 능력이 새겨지냐고요?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들어오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 맞는데 잘 모르겠어요. 긴가민가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야, 있어.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있다니까. 코미디도 아니야. 세상에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 내가 없다는데도 있대? 그래서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왜 나한테 기적이 안 일어날까? 네, 없어서 그래. 내가 생각하는 자기 확신이 믿음이라면 얼마나 신앙생활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지식이나 지혜나 사랑이나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셔요?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주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줄줄이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죠.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가 계신 것을 철석같이 믿고 그를 찾는 자들이죠. 근데 나 있어 그냥 믿음. 그게 땡입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죠.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 기도응답이 오고 내 삶이 확 바뀌고 내 안에 천국을 누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나는 고단하고 팍팍하고 영혼은 늘 건조하고 냉랭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사는데 무슨 천국이야?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속고 있죠.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 죽은 믿음.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추구하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않는 기도로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예수님은 너희는 장차 올 일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는 게 뭐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거죠. 그거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새벽 기도 가서 10분 기도하는 게 전부인 걸로 아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거냐고. 여러분이 자아를 못 받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쉬지 않고 부르며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성령이 들어오셨다고 해서 계속 계시냐?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초대교회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실 이유가 없죠.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봐 벌벌 떨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성령님이 이틀만 기도 안 하면 떠나시는 분이라고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인터넷에 칼럼으로 쓰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막 나한테 항변하더라고. 어떻게 이틀만 기도 안 하면 떠나시니?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랬대. 고처럼 버려두니 아니야. 예, 맞아.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냐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잘 살펴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이 살았다면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늘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 리가 없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냐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내 그런 사람들에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늘 화내고 늘 짜증내고 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쾌락을 추구하며 살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재미있는 거 없나 하고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고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술이 좋아, 담배가 좋아, 노는 게 좋아. 그런 사람 널렸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안 일어나. 여전히 죄의 종이고 여전히 육체의 법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죠.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을 같지 않다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내 속은 늘 쓰레기통이야.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죠. 내 마음의 평안이 없어. 내 영혼의 기쁨이 없으니까 육체의 쾌락을 쫓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세상에 뭐 즐거운 곳을 쫓아가서 노래방에 가고 나이트클럽에 가고 바둑을 두고 게임을 하고 음란물을 쳐다보고. 왜?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세상의 기쁨을 쫓아 사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래? 역시 죄의 법을 따라 죄의 덫을 밟고 걸려 넘어지면서. 그러니까 괴롭죠. 항상 죄에는 대가를 지불하는데 혹독한 인생 등록금을 지불해야 돼. 그게 바로 인생의 모든 불행한 그런 삶이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니까.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니라 교회 나오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다는 거야. 성경에는 내 영혼이 잘 되면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할 것이다 그랬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내리신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 몇이나 있냐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일 뿐이죠.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잖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자가 이 땅을 떠나도 천국을 소유하며 살겠죠. 천국은 우주 한 곳에 건설해 놓은 신도시가 아니에요.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는 거죠. 당신을 하나님의 다스리면 당신 안에 천국이 임한 거고, 귀신이 지배하고 있으면 지옥이죠.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성경에 수도 없이 써 있죠. 근데 이 땅에서 내가 고통스럽게 살고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늘 마음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늘 마음은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막 이런 교만함과 이런 죄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싸워 이겨야 돼.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에서 시인하려. 이기는 자. 누구와 싸워 이겨야 돼? 내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워 이겨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죠. 침노라는 말, 비아제타이라는 헬라어인데 무력으로 싸우다라는 말이에요. 천국은 좁은 문인데 들어가기로 애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허다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싸우는 자가 들어가죠. 천국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저절로 들어간다는 게 없어요. 성경에. 싸워 이기는 자. 여러분이 지금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100% 지옥 가죠. 죄와 싸우는 자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지. 안 싸우는 자들이 어떻게 이겨? 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죄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전심으로 회개해야 돼. 아, 나 회개했으니까 됐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죠. 내가 죄와 싸워 이기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자빠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또 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일어서서 죄와 싸워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죄와 싸우고,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또 죄와 싸우고, 그러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전부 배가시켜주죠.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차츰 능력이 생기죠. 싸워 이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기는 연습. 이게 바로 하나님을 부르고 쉬지 않고 성령을 간구하는,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인 자들이 얻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이 죽으려면,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려면, 죄를 좋아하고 죄를 추구하고 죄를 쫓아가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백날 다녀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하고 주일 성수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현재의 모습을 보세요.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사시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일어나서 늘 형통한 삶, 평안한 삶을 누리고 계시냐고요.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벌레만도 못한, 지렁이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 1시간, 밤에 1시간, 낮에도 처음 만나면 하나님을 부르세요. 기계처럼 습관적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계가 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능력을 주실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 그게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임한 삶이에요. 쉬지 않고 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만이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자아를, 여러분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야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벌레만 둔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를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며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저희 영혼을 하나님 놓지 말아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